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 9월 21일 갈라디아서 5장을 낸 날인데 5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라디 4장에서는 이제 경륜의 때가 되었으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성도가 받은 참된 자유, 율법의 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5장과 또 내일 이어지게 되는 6장에 나와 있는데 5장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하였던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것은 종의 멍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때가 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였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가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이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자꾸 지키려는 것 그거 그렇게 매여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할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 유대주의자, 특별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는 예수 믿는 것 좋으나 그렇게 하나 그것만 갖고는 완성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를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도 너희들 행해야 된다. 그것을 덧붙여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할례 자꾸 받는 것,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율법을 다 완성시켜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율법에 속하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무 유익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무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종,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지킨다? 그럼 다른 것도 율법에 따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대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죄의 저주를 받을 자가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것 율법을 계속 멍해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율법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참답게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6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할례를 지켜서 또는 안 지켜서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알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절대 따르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들 조심하고 또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작지만 온 빵을 부풀어 오게 하는 발효시키는 것처럼 그 작은 것이라도 더욱더 주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들 바뀌지 않을 것을 내가 믿지만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요동하게 하는 사람, 적은 누룩 줘서 온 빵을 부패하게 하는, 발효시키는 그런 사람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며 바른 진리 안에서 서 있을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 율법의 멍에, 율법의 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얻어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체에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율법의 잣대를 대고 맞네 틀리네 서로 아웅다웅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드러나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엇이 잘못됐느냐 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강조하는가 라고 할 때 성령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에 따라서 더욱더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표현이 16절 이하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더욱더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9절 이하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줄 알아.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는 대로 더욱더 힘쓰면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어떤 것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로 계속적으로 품게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덧붙이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것들을 만드시려고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사랑의 마음들, 또 희락의 마음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니 또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성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얻은 자유로서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가 할 때 25절, 2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더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 너가 구하고 있는 영광, 내 자신이 의롭게 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건 헛된 영광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키니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봐라.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어떤 것을 잘 행한다고 내가 드러나는 것을 전혀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참된 죄인이고 참된 연약한 자이지만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아끼며 그들의 부족함들을 채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더욱더 드러나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성령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저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마음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더욱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병원의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